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산부 예배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멘.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팔복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시편 우리 23편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마태복음 6장 이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좀 말씀이 재미도 있고 또 예화도 있고 해서 좀 말씀이 부드러웠다고 얘기할까, 좀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보는 주기도문 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화가 없고요. 오늘은 좀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밥도 잘된 밥도 있고 좀 된 밥도 있고 좀 진 밥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우리의 몸에 유익한 그러한 영양을 공급받는 음식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또 주기도문 이 강해 이 주님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시간으로 보면은 동이 트기 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또 저녁에는 온몸이 이슬에 젖으면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 또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원인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음을 그들은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 늘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대한 기도.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제자들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문처럼 예배 시간에 그냥 입으로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전 존재를 바쳐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숭고한 삶의 고백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품에 안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죠. 제가 어디 이렇게 산에 갔다 보니까 어느 절에 수험생을 위한 100일 작전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은요 절에서도요 요즘 수험생들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을 위한 100일 특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이런 걸 합니다.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요. 또 무속신앙,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기도입니다. 마커스 다드 교수는 주기도문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알려면 한평생이 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되려면 영원까지 걸림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완성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터툴리아는 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내용이요 주님 교훈의 모두이며 그의 생활 법칙의 모든 기록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기도는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또 기도 중에 꽂히고 기도하게 가르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스터는 신앙 성장에는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은 풍부한 양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문답이 있는데 세례문답 받으시는 분들 이제 4주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를 꼭 외우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십계명이 구약시대에는 중심이었어요. 또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의 근거인 바로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십계명, 또 사도신경, 이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지극히 공경하는 하나님께 경배의 자세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해서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절대 복종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는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경배의 자세로서 오직 그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왕을 받드는 철저한 신하의 관계, 주인을 섬기는 종의 관계로서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자녀의 입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수레자의 입장에서 인도자를 의존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보면은 순서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용할 양식, 주님의 용서, 시험의 극복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셋, 나를 위한 기도 셋, 이렇게 공평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창조자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죄의 간구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과거를 위한 기도예요. 또 시험이 올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이 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짤막한 간구 속에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전적인 의탁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저씨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아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의 존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스스로 인식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가졌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갖게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와서 마치 여러분 우리 여기 유치부나 여기 어린이집 여러분 가보시면 어제도 우리 어린이집 운동회 했는데 오랜만에 운동회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기들은요 부모님한테 계속 뭘 달라고 그래요. 뭐 과자도 달라고 그러고 우유도 달라고 그러고 빵도 달라고 그러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주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은 20세 넘으면 성인이 되지만 계속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세요. 우리 딸이 간호학과잖아요. 근데 그 클래스에 다 아이패드가 있는데 자기만 아이패드가 없대.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비도 많이 들고 기숙사비도 많이 드니까 아마 미안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아이패드 있는데 자기만 없어서 불편한데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당장 사줄게. 얼마야? 당장 계약해. 제가 바로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배송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대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아이패드 10개도 사주죠. 근데 우리 딸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좋은 걸로 바로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도 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딸에게 원하는 것은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를 사달라면 아직은 못 사주겠지만 나중에 뭐 차를 사달라면 못 사주겠어요? 뭐 빚을 내서라도 사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맨날 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지금처럼 저에게 좀 다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제 딸이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는지 제가 너무 좋아요.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선교사로 나가고, 무슨 여러분 전도왕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특별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좀 친절하게, 하나님 좀 다정하게, 하나님 찾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 요즘 좀 힘들어요. 나 좀 어려워요. 나 좀 몸 아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나 이쁘죠? 그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넷째로 주기도문은 함께 사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함께 사는 기도. 여러분, 주기도는 그 기도의 정신이 위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물론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만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예쁜 사람, 착한 사람, 말 잘 들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참 신앙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에서 조금 죄송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아들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다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그리고 전공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한대요. 여러분, 영어 참 어렵죠? 참 영어 저도 참 힘들어하는데 수업을 영어로 하니까 저희 아들은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 적도 없고 영어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착실하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선교사님들 자녀도 있고 뭐 어학연수 갔다 온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맨날 전화 와요. 울면서 아빠, 엄마 나 너무 수업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맨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여기 다 목사님 아들이고 다 선교사님 딸이야. 다 백이 든든해요. 나는 우리 아들만 영광교회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빠 여기 다 목사님 아들이고 다 선교사님 딸이야. 우리만 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여러분 90%가 다 목사님 아들 딸이고 선교사님 아들 딸이래요. 다 믿는 자녀들이거든요. 다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대에 있는 학생들 다 좋은 데 취직되고 다 공부 잘하고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자칫 여러분 요즘 취업 대입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우리 딸만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다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몇 년입니까? 12년 넘게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며 고생하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만, 우리 교회 수험생들만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다 좋은 직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모셨다면 여러분 이 세계는 전쟁이 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서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매일 음식물 처리하는데 여러분 수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반대쪽에서는 그 음식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 음식만 골고루 배분해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돕게 하고 무슨 특별 헌금 안 해도요, 이 식량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 되고 여러분 선진국들이 대부분 기독교 나라들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됐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 후진국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진국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매주일 고백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많은 식량과 자원들을 그러면 가난한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 왜 기아가 있고 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빈익비, 부익부의 현상들이 점점 갈수록 커지냐는 것이죠.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것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는 교단 간에, 교파 간에, 교회 간에 갈등과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간에 싸울 수는 있겠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지금은 안 싸우지만 옛날에는 엄청 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주기도문은 주님의 생애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생애를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실망했는데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너 큰일 날 뻔했다고, 너 하나님 만났으면 너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어느 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찍 하늘나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 싫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세계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내가 장차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제자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작정 기도를 하십니까? 했더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운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100일 외우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죠. 그럼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을 100일 동안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무슨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여러분 외우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술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새 가족이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이것을 주술문처럼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따르고 본받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주기도문은 행복한 삶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삶의 기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맨날 울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 못 살겠어, 나 죽고 싶어, 나 그냥 살기 싫어 그러고 맨날 울면, 물론 그건 부모님 다 들어주지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영광을 못 받으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 받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면 여러분 하루의 음식에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으로부터만 해방돼서 자족하기를 알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그러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하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소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이고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의 벽면에 써있는 반성하는 주의 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 우리에게 참 영적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